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종노릇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부터 저희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죄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율법주의의 멍에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여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영화의 배경이 되고 모티프가 되는 사건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1980년대 화성 지역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범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이 살인범을, 진범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사라는 것이 너무나 열악하고 과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DNA를 감식하거나 이런 것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경찰들이 억지로 고문을 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그래서 누명을 씌우는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윤성여씨라는 분이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해서 무기징역 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진범인 이춘재라는 사람이 자신이 그 연쇄살인범이라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윤성여 씨는 오랜 기간의 그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 출소, 그 자유가 그에게는 또 다른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한 20년 동안 사회와 격리되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나 격변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원래 사회에 있을 때는 교통카드, 신용카드 이런 게 없었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다 표를 끊어서 이렇게 탔는데, 교도소에서 나와 보니까 다 이렇게 띡띡 찍어서 다니고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런 완전히 변한 그런 세상 속에서 적응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그냥 집 밖에 갇혀 있는 걸 택하고 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 집 밖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자신이 친하게 지내고 의지했던 교도관에게 전화해서 나를 다시 그 교도소로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나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울면서 전화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을 때가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이죠.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복음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무엇인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노릇으로, 다시 그 멍에를 쓰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율법주의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금 스스로 멍에를 쓰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할 텐데, 첫 번째는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두 번째는 율법주의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바울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스스로 종의 멍에를 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자유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종의 상태로,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 좋은 게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선 청소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흡입력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 나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이게 불편해 라고 하면서 막 줄 달린 거예요. 계속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청소하시고 흡입력도 안 좋은데 막 화내시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좋은 게 있는데 더 열등한 것으로 돌아가고 그것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것이에요. 율법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인데 그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Good news. 뉴스는 이미 일어난 소식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이죠. 일어난 일, 거기에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좋은 충고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Good news가 아니라 Good advice.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독교고 복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사랑해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good news가 아니라 good advice, 율법주의인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와 노력에 구원과 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지키셔서 이룬 그 의로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했을 때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사람들은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좋은 것인데, 더 나은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갔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치 윤석열 씨가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율법주의가 사람을 아주 효율적이고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빠르게 효과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빠르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야, 무시무시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빠르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교육이나 모든 학원이 그렇지 않겠지만 가장 빠르게 학생들 또는 부모님의 지갑을 여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가, 당신이 지금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수학을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배우지 않으면, 비록 중학생이지만 선행학습하지 않으면 뒤처질 거예요. 수학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인생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지갑을 열게 되는 것이죠. 학원에 등록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그 공포 마케팅이 사람들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빠르게 변화시키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수학을 가르치고 너가 수학을 잘해야 대학을 잘 가고 대학을 잘 가야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장에 가야 결혼을 잘하고 막 이렇게 아무리 해봤자 그 수학 자체를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 두려움이, 그 공포심이,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는 하겠지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수학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막 과외도 붙여주시고 수학에 돈을 좀 투자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수학이 정말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게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이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버린 책이 수학의 정석이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고통을 준 책 내가 처단하겠다 그냥 버려버렸어요. 좋아지지 않았어요. 인생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 하면서 막 버렸어요. 그게 율법주의의 한계인 것입니다. 빠르게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사랑하게 만들지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이런 세상의 어떤 공포 마케팅 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율법주의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목회자는 흐뭇한 표정을 짓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변화는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아주 진기한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뭐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야자 시간이 끝나고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 때 소수의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좀 더 신령해 보이고 좀 더 경건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회를 갔더니 나보다 훨씬 더 교회를 설렁설렁 다니고 이 대충대충 다니는 애들이 다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 7명, 8명 되는 애들이. 근데 나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뭐지 나는 왜 방언을 못하고 쟤들은 다 하는 거지? 약간 시샘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방언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진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방언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방언을 가르치는 교회에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거기서 방언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방언이 교육으로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교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열등한 어떤 성도, 좀 덜 깨우친 성도 이런 분위기가 조장되어 있었고 내가 목사님이 성도들이 오면 내가 너 방언 받게 해줄게, 교육시켜줄게, 안 되면 되게 할게 이런 식으로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막 학생들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가가지고 방언을 받은 건지 세뇌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따다다다다 하고 빠바바바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변하는 걸까요?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방언을 받은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이 교회에서는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분위기, 내가 그래야만 더 의롭다 함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압박 속에서 그 교육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고 보니까 다 교회 그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다 다시 나이롱 신자로 돌아갔더라고요.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사람을 외적으로 외부에서부터 먼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외적인 압력을 가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없죠. 복음은 무엇이냐면 반대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서 복음의 불꽃으로 그 마음을 데워서 그것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에 의한 변화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useful한 분으로 본다. 하나님은 useful한 그런 존재다. useful, 유용한, 그죠? 근데 복음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을 beautiful, 아름다운 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얻을 어떤 평판,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인정 또는 하나님의 축복, 세상의 성공, 그런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도구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냥 useful한 존재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beautiful한 존재로 본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내 마음이 끌리고 감화되어서 그것 때문에 나를 이미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수단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 그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이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의 동기와 이유에 집착하는 종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유예요.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 또는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담배를 피웠는데 끊었다. 오, 박수 칠 것입니다. 당신은 경건해졌군요. 당신은 좀 더 기독교인다워졌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끊었냐는 거예요. 주일학교 봉사를 하겠습니다. 오, 잘 됐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 더 적응하고 더 어떤 경건한 사람이 되겠군요. 그런데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봉사를 하려고 합니까? 왜 예배에 나옵니까? 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기독교가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이 될수록 더 구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내적인 변화가 행동을 바꾸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주의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 결과가. 하지만 그 마음에 있어서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이러한 갈등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고 싶어요.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얻고 싶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복음에 의한 변화가 너무 느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음의 동기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 변화가 너무 느린 거예요. 내가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나는 뭔가 강압이 필요한 존재였구나. 나는 억지로 누군가가 시키지 않으면 안 돼. 어떤 두려움이 필요해. 그래서 어떤 스스로를 그런 환경 가운데 또 갖다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역시 사람들이 나를 지켜봐야만 뭔가를 하는 사람이야.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 보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라도 기도하는 게 낫지. 물론 그게 아예 나쁘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성숙으로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게 마음의 동기를 타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순수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뭔가를 바라고 사랑이라는 걸 하게 돼요. 항상 뭔가를 바라고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뭔가 얻어낼 게 없으면 내가 뭔가를 하기가 싫어진다고, 나중에는. 그리고 어떤 두려움과 어떤 나를 억제는 그런 환경이 없으면 뭔가를 못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을 창살 없는 감옥에 다시 가두는 것입니다. 다시 종살이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결국에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게 됐고 헌금 안 하던 사람이 헌금하게 됐지 않습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 율법주의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무익하며 무능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우리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의 무능력입니다. 2절 보시면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로부터 그리스도를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을 결합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가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율법주의로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기묘하고 어그러진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할례를 받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당신이 할례를 받으면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게 무슨 유익입니까? 그게 무슨 당신의 삶에 좋은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에 보시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은 다 나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야 할 율법 지킴의 삶을 살으셨고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자꾸 나 자신, 내가 뭘 했냐, 내가 뭘 못했냐, 내가 뭘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복음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경우에 복음과 율법주의가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천국 가는 구원은 복음으로 받지만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셨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로 천국에 보내실 거야. 하지만 실제 살아갈 때, 실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난 그게 효과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4절을 보시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신,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실 그분과 같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엄청 많은 사람과 돈이 정말 적은 사람이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사실 같은 어떤 재산 수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편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되려면 우리가 완벽해져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지 않아요. 즉 의롭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을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완벽해져야 된다. 근데 이것이 엄청난 압박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결코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 정도 다 완벽주의적인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완벽한 상이 있어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완벽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양이 제각각 다르지만 이것이 이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온 세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자기가 숭배하는 무언가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죠. 예를 들면 외모가 나에게 중요하다, 아름다움이 나에게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고대 시대에는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비너스를 섬기면서 그 우상, 그 신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그것이 율법이죠, 그죠? 다른 신도 율법이 있습니다. 우상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대 사람들은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신이 시키는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멋진 시계를 한번 차봐라. 백을 들어라. 옷을 고급스러운 걸 입어라. 성형이라도 해라. 피부과에 가라. 그게 다 세상의 율법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도 세상에서 광고나 세상의 가치관과 모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의 율법을 듣고 산다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완벽하게 지키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냥 그래야만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꼭 아름다움이 아니더라도 일이 우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이 우상의 사람은 또 그 일의 우상이 시킨 대로 한다고요. 돈 되는 사람을 만나라. 너희 인간관계를 다시 재조정해라. 돈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마라. 지금 너가 그렇게 휴식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해라.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주의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목적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자꾸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게 만들기 때문에 율법은 무익하고 무능력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강의를 했어요. 영화 어떤 감독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제목이 극복되지 않은 두려움과 공포라는 강의였습니다. 영화 감독이 극복하기 힘든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감독이 스필버그 감독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영화 감독으로서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어느 때이냐?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이 어느 때이냐? 스필버그 감독이 1초 만에 대답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입니다. 차에서 내릴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감독이 영화 촬영 현장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면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감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현장의 질문들이 감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죠? 저건 어떻게 되죠? 이 대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무대 장치는 어떻게 할까요? 감독은 신이 아닌데 사람들은 감독이 완벽한 답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숨이 탁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또 얘기를 해주는데 안제이 바이다라는 폴란드의 거장 감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감독이 엑스트라 500명이 모여있는 그 촬영 현장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에게 말을 한대요. 좀 세워달라고. 잠시 세워달라고. 그럼 운전기사가 이제 세워주죠. 갓길에. 그러면 내려가지고 그 감독이 구토를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완벽한 영화를 찍고 싶은데 실제로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압박 가운데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그 압박감 속에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걱정 가운데 떨고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람을 종살이로 만듭니다.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노력에 따라서 당신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사람들을 파괴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질 수가 있겠냐? 내가 무슨, 내 주제에 무슨 완벽이냐? 완벽히 이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더 힘들어질 뿐이야. 내 주제에 무슨, 그냥 포기하자, 그냥 체념하자. 그러면 어때요? 편해요. 그죠? 포기하면 평강이 밀물듯이 막 밀려옵니다. 역시 빨리 포기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과연 지혜일까요? 완벽함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함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일단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결국에는 완벽주의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서 어쩌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게 지속되지 못합니다. 성공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난 멀었어. 아직 난 멀었어. 난 더 완벽해져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긴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포기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냐? 왜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그것은 완벽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완벽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벽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완벽해질 수 없으니 그냥 포기하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당신들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해서 완벽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내가 완전해지는 그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리스어로 엘피다라는 단어는 어떤 다른 언어로도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에서 소망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년에는 뭐 한 3천만 원 정도 더 벌어야지, 이거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 바람이에요. 소망하긴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 더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소망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막 애를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목표를 쟁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완벽해질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 완벽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흠투성이고 불완전한 우리가 완벽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요한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완전해질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계속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헛된 완벽해지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노력과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완전해질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소망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실한 미래는 현실의 침투에 들어옵니다. 정말로 확실한 미래는 현실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다음 달에 아주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게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에서 뭐 바닥이 약간 패이든지 애가 낙서를 하든지 상관은 안 합니다. 어차피 이사 갈 건데 확실히 정해져 있는 그 일이 있으면 지금 현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진급 체계 가운데서 다른 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 여성분들은 군대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신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세요. 소령 다음에 중령으로 진급하거든요. 소중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소령 다음에 중령입니다. 근데 그 소령이 진급이 중령 진급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소령이라고 안 해요. 공식 문서에서 항상 소령 괄호치고 진,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맞네요. 소령 진, 남자분들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소령 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급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미래가 확실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미래에 받을 대우를 땡겨서 받게 됩니다. 여전히 소령이에요. 하지만 중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대장은 중령만 하는 거예요. 대대장이 되는 자격은 중령이에요. 그런데 소령진이 되잖아요. 그 지휘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 받을 대우가 현실의 침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불완전하죠. 하지만 의롭게 완벽하게 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우를 지금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지금은 없어요. 원래라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완벽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고 대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복과 사랑을 이미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에요. 외부의 압력과 강제와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변화인 것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또는 할례를 안 받는 것, 즉 율법을 안 지키는 것, 못 지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행위와 노력은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6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미래의 소망을 믿는 그 믿음이 현재의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당신도 나를 섬기겠지. 뭔가 떨어지는 콩고물이겠지 라고 해서 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의 구원과 사랑과 축복을 바라고 하는 것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 능력은 율법주의가 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계속 그러한 거래 관계의 종살이에 매이게 할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복음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에
굳게 서서 다시 종살이를 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편법이에요. 편법, 쉬운 길이에요. 편한 길이에요. 빠른 길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를 진정한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한다고 할 때 노래를 잘 하려면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고 싶잖아요. 저도 막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막 노래방 가가지고 남자애들이 막 고해 부르고 막 무슨 김경호 노래 부르고 하면 부러웠어요. 그럼 빠르게 그걸 도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막 목을 짜요. 막 짜면서 고음을 올라갑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계속 편법을 쓰잖아요. 목이 끊어져요. 성대가 결절이 됩니다. 나중에 노래를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느리지만 정말 정석대로 발성을 배울 때 결국에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지 도달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니까 계속 율법주의를 쓰죠. 그럼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난 뭔가를 바라고서 묵상을 하고, 뭔가를 바라고서 봉사를 하고, 뭔가를 바라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계속되면 순수하게 사랑을 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뭔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으로부터 인정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그런 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절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변화의 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운전을 해서 오는데 정말 짜증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저를 화나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할 때 법규를 잘 지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의 그 운전 점수가 95점인가? 옛날에 100점이었는데 굉장히 높아요. 저는 그 또 운전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정석 주행, 그러니까 그 속도 제한 있지 않습니까? 80이다 하면 저는 한 75 정도로 달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느린 속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뒤에 차가 계속 빵빵거리는 겁니다. 빵빵, 빵빵. 근데 저는 비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비키려면 엄청 과속을 해서 다른 차를 추월해서 이렇게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뒤에 차가 계속 빵빵, 빵빵. 뭐지 이 사람?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달리면서 그 사람이 제 뒤에 있다가 확 저를 추월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속도를 낮추는 거예요. 한 40, 50, 규정 속도가 80인데 한 40, 50으로 달리는 거예요. 보복 운전이죠. 그때 엄청난 짜증과 분노가 제 안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나도 보여줘? 그냥 한문철 TV에 나와 그냥 한번? 그냥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답은 알고 있어.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 이 사람을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을 얼굴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제 안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오디오로 그 매일 성경을 틀어놨거든요. 느헤미야 9장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걸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많은데 사실 나도 용서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와 짜증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됐고 한문철 TV에 안 나오게 됐습니다. 안전하게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해답은 알고 있습니다. 해답은 사랑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율법주의는 그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무능력합니다. 여러분을 파괴할 뿐이에요. 복음에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사 우리가 다시 종로로 타지 않게 그렇게 자유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빠른 길, 편한 길, 그것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포장지에 불과할 뿐 내 마음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부모님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교인들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무능력한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 죽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다시금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느리겠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만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그 안에 거하면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